우리 월요일 본문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오늘 수요일 본문이죠. 7장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분량이 이게 많은 양인데 그죠? 원래 이제 몇 절 읽고 교회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신기한 것은 이게 다 설명이 되어진다. 여기서 핵심을 하니까. 그죠? 자, 근데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좀 귀담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월요일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저에게 있어서 정말 예전보다는 진짜 이제 사모님이 확인을 했는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아주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기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제 모습에 어떤 구멍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모습 쪽에서 제가 구멍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평상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의 어떤 뭐랄까요? 약함이라고 그럴까요? 저만 갖고 있는 약함 있잖아요. 사람마다 약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작정을 했고, 그러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 아시죠? 저쪽 팟캐스트에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쌍방으로 4가지 채널로 이렇게 확인을 다시 시켜주셔가지고 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멍이, 이 작은 구멍이 결단코 작은 구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게 되어서, 그리고 새롭게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 거룩은 어느 정도까지가 되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점검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기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여기서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자, 가나안이 무너졌죠. 저기 여리고가 무너졌죠. 근데 주일날 우리 여리고 무너진 거 봤죠.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신년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나팔 소리 계속 6일 동안 또 듣고, 6일 동안 내가 죽고, 그죠? 7일째 제가 승리를 외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죽어버리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 이 여리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군대 장관 나타난 이유, 지금 안 놀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룩한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아시겠죠? 그래서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바로 그 전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군대가 뭐라고 그러냐면 쭉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 출애굽한 사람들, 남자들, 곧 군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헤매고 죽었죠.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는 군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바로 전에.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대장이 나타나? 군대 대장이 나타나. 이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천사, 그죠? 천군, 천사 뭐 이래가지고 천사, 군대, 장관,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대비해 보면 이 여리고 땅에 나타나신 군대 대장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바로 군대로 보시고 그 군대의 이제 뭐다? 대장이다.
이제부터는 누가 명령하고 누가 지휘하는 거예요. 대장. 그래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렇죠.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거룩한 땅에 입성을 했다. 그럼 거룩한 땅에서는 살아가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왕, 그리고 이 땅의 헌법, 그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땅의 왕은 말씀이시고, 그죠? 거룩한 땅의 왕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거룩한 땅의 법은 왕의 말씀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 백성은 바로 그 왕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인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게 뭐죠? 반역이죠. 그래서 악한이 범죄를 반역하다 이런 원어를 쓴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임금에 대한 반역인 거죠.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여리고가 먼저 나타나서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런 거는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매일매일 나파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싹 다 잔멸시켜버리는 거죠. 죄란 죄는 싹 다 잔멸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의 삶이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닌 삶을 바로 대주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삶과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삶을 두 인물을 통해서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명의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 뭐예요? 라합이었고,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던 악한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하고 아간을 서로 비교해보면 아마 누가 그 얘기했지? 어머 세상에, 저는요 이 라합하고요 아간이 서로 비교가 됐어요 그랬잖아. 김혜연 선생님이 그랬나 그때? 와가지고 누가 얘기했지 그 얘기? 정혜숙 선생님이 그랬지? 요게 비교를 했다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잘 비교한 거야. 한번 라합 봐봐요. 라합이 지금 본문에서 그 언약대로 맹세한 대로 라합은 이끌어내어 그런 얘기 나오죠. 진영 밖에 뒀다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 나오잖아.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라합은 한 번도 같이 있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확히 알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소속을 완전히 바꿔서 세상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바치고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왕이 와서 내놔 그랬는데 진짜 담대하게 거짓말 해가지고요. 일로 나갔어.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싹 속여버렸지. 그리고 딱 3대에 숨겨가지고. 그죠? 요거는 뭐야?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목숨하고 그걸 맞바꾼 거잖아요. 그죠? 왜? 한 번도 여호수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를 맺으면 이게 언약을 맺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붉은 줄 내려라. 인자와 선으로 진리로 너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쳐들어가서 그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끌어내는 요 장면을 얘기하면서 맹세한 대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우리 29장 볼 때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맹세하신 대로 나오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언약 그리고 맹세를 신실히 하나님 편에서도 지키고 인간 편에서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과 대조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야? 악한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야. 악한 놈아. 아간이 히브리어로 악한이에요. 악한 놈인 거죠.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간의 입장을 한번 봐봐. 아간은 정말 여기 보면 4대째거든요. 자기까지. 4대째. 그죠? 이렇게 뭐 증손, 응? 갈미아들, 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대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4대째거든. 야, 4대째 찾아보기가 힘들지. 그죠? 4대째. 너네들은 2대째. 바로 아버지, 할머니 아이스 안 묻지. 너희들은 2대째. 너희들이 새끼를 낳으면 3대. 그 새끼가 새끼를 낳으면 그 4대째가 악한이라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기독교, 그치?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응? 그리고 열매도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는 진짜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쫙 오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수없이 듣고 그런 문화 속에서 아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켜요. 그래서 주님께서 범죄를 했다 그러면서 언약을 어겼다 이런 말을 쓰시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을 인간들이 수없이 파괴를 해도 지금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십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을 완전히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전체가 언약을 안 지키고 죄 지은 그 사람 이렇게 죽이고 그래도 광야에서는 살아남았어요. 응? 불평하고 원망해도 살아남았다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왜?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호와 군대 대장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는 뭐 만나도 경험하고 불기둥 경험하고 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불순종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만나 떨어지는데 어떡할까요?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대장이 그때 나타난 것도 그래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용납이. 이 땅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기준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가나안 땅에서 기준은 나빠요. 그 여러분 아칸이 자복했어요, 안 했어요? 자복했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죄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는 순풍순풍 죄를 막 낳고 살았죠.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의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저도 옛날에 했던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년 살면서 한 2번, 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냥 간단하게 회개하고 넘어가는 거, 그 정도 약하니까 제가 그 정도 제가 더 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배우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이제 더 조이는 거죠. 더 완전히 더 조여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 마음에서 제 생각에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막 싸워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작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계속 왔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완전히 큰 구멍.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황금빛이어야 되는데 가운데 흰빛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대번 깨달은 게 뭐냐면 구멍이네. 그 구멍은 요만한 구멍이 아니었어요. 그 구멍은 겁나게 큰 구멍이었어요. 구멍이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마음이 100%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또 다시 한번 마음과 뜻 이런 거 우리가 또 배웠었죠. 목숨 배웠었죠. 그런데 그게 또 놓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적으로 내 모습, 내 속에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과 뜻과 이게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또 정확하게 또 한 번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제 마음 상태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 마음이 이걸 깨닫고 이제는 죽기 시작하고 이제는 다시 도전하기 시작하고 아예 근본부터 아예 근본부터 벌써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벌써 놀이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놀이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죠? 아예 그 놀이터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 놀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다가 빨간 줄 쭉 그어놓고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지만 생각이지만 그런 것들을 자주자주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한도 봐봐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탐심을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화산 외투하고 은하고 금하고 금덩어리하고 숨겨버렸죠. 그거는 놀이터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느 정도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밀히 해서 그게 어떻게 도둑질입니까? 그죠? 무찌르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래도 거기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고 거기 막 널려 있는 건데 그죠? 어떻게 보면 뭐 갖는다고 뭐 별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심각성을 못 느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다 훔치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찔렸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가서 전쟁이었고 가서 다 죽이라는 거고 다 무찔리는 거고 그 가운데 몇 개 이렇게 다 좋은데 이렇게 요 정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두 가지야. 말씀에 대한 사랑 정도가 낮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가 낮은 거예요. 요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될 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기준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돌아가는 생각과 마음조차도 어느 정도까지 완벽해야 되는지를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라합 같은 경우 봐봐요. 맹세한 대로 서로 신실하게 서로 약속을 지키죠. 약속을 지키면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가족까지 다 살아요. 언약을 서로 지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지킨 사람은 여리고 다 죽여도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죽인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빼낸다니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탈출을 하고 어디에 있어도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셨겠죠. 그래가지고 정탐꾼 들어가서 만나게 하는 하필 그 사람 만나게 하는 거 봐봐. 이게 다 하나님의 이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그 믿음의 사람은 살려내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보세요. 안 죽인다니까? 한 명이라도 안 죽인다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여인을 안 죽여. 응?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안 죽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 죽여.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여 그 사람은. 응? 근데 그 한 사람 딱 집어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가족은 다 살려버리잖아. 뭐 이게 감동으로 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글로 이걸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다 여리고로 다 들어가봐. 자, 그같이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그쪽 옆에서 어떻게 칼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때리고 그냥 막 이거 하고 막 베고 그냥 애들 칼로 찔러 죽이고 옆에는 애들도 그냥 죽이고 막 옆에서 피가 낭자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정탐꾼 그 사람들 데리고 쫙 들어가가지고 여기야 끌어내 해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아, 영화 또 한 편 찍는다 내가 오늘. 응? 라비오 약속대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막 떨고 있다. 감사해요. 자, 어서 서둘리시죠.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진짜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잖아요, 이거 진짜. 그때 이제 영화 음악 배경 딱 깔아줘봐. 쫙 해서 다 해서 그래 어서 가자. 자, 이리 오세요. 자, 아버님 제가 자 이리 오세요. 그래 너도 왔구나. 조카 일로 와라. 그리고 쫙 해가지고 호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진주 밖으로 쫙 안내를 받고 지금 딱 나가고 옆에서 왜 이렇게 나를 한심한데 쳐다보고 있습니까? 명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영화까지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이 감동이 느껴지는데 이게 이끌어내리라. 아, 진짜 막 포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적진에 튀어가지고 그냥 막 딱 볼을 딱 잡아가지고 탈출시켜가지고 딱 빠져나오는 그 옆에서 딱 빠져나올 때 저 뒤쪽에서 뭐야 폭파가 팍 일어나고 말이지. 이런 거 막 이런 감동이 야 이끌어내. 근데 이게 느껴지는 거야. 완전히 살벌한데 옆에서 다 죽어나가고 그 여자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지금 이 탈출하는 이끌어내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믿음의 사람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살려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출애굽이었지만 이 여자는 뭐야? 여리고가 되는 거지. 출여리고. 왜? 여리고는 다 죽어야 돼. 출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바벨론. 여러분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 바벨론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 생활 하셔. 나중에 죽어 넘어갈 때 장난이 아닐 겁니다. 심판 막 올 때 진짜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때 영광스럽게 여러분이 바벨론을 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가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그냥 왔다 갔다 헷갈려가지고 이러는데 진짜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주 나온다. 이게 연결되니까 자 맹세대로 이끌어내요. 거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거주란 말과 정반대되는 단어가 나와. 자 저주가 나오죠. 그런데 이 저주하고 여기 거주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관계가 있어요. 자 여리고를 다시 세울 때 여리고에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바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단맛을 알아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 정말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맛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다시 옛집을 세운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를 세우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았던 거, 말씀 없이 살았던 그 옛집 있잖아요. 그 여리고라는 건 말씀 묵상 생활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건 말씀 묵상을 놓고 옛날 여러분 교회 다녔던 그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도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주죠. 제가 여러분 과거에 그 요한복음 수료식 할 때 그 사진 제가 올려드렸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씀 놓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기초를 세울 때 누가 죽어? 맏아들. 그리고 그거 멈추지 않고 계속 문까지 세우면 막내가 죽는 거예요. 무섭죠? 그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동복 목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그러면 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자, 저를 어떻게 할까?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이제 확 느낌이 오세요? 제가 변질이 됐어. 제가 말씀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죽었죠. 거의 죽은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여기서는 진짜 끝까지 제가 가르쳐주는 말씀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가시면 어떤 목자를 만나시겠죠. 준비되시. 또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제 받아들여 주고. 그걸 뭐라고 해요? 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옛집을 다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떠나신 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확인해 보시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맛을 알고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거였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버리고 옛집을 다시 세운다는 건 완전한 변질이에요. 완전한 타락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배신 아니에요? 배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여리고를 다시 세운대요. 왜 여리고 세우면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너뜨린 거잖아. 여리고가 네가 무너뜨렸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나타나셔서 그죠? 그렇게 다 무너뜨려 주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네가 다시 세워? 그러니까 저주지. 이 여리고는 옛집이에요. 옛집.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거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아니고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가. 알겠죠? 옛집 다시 세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온전히 바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온전히 바친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에 2번 나오죠. 온전히 바친. 그리고 이게 수요일에도 온전히 바친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온전히 바친과 바친 자와 온전히 바친 물건이 계속해서 나란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뭐가 나오냐면 범죄. 그죠? 그래서 진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3,000명만 보내세요. 아이성.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몇 명 죽었어요? 36명. 도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6개가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36개 주랭랑이 여기서 나온 거라. 몰랐구나. 국어 학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36명이 쳐 죽이고 도망하니라.
36개 주랭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 있어졌다. 자, 이거의 원인은 아시죠? 원인은 아시죠? 범죄. 악한의 범죄. 그래서 공교롭게 또 악한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괴롭히다. 또 무슨 뜻이에요? 두통거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무리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신약의 무리들을 원어로 오클로스 뭐라 그랬어요? 오클로스 골칫거리 같지요? 네. 골칫거리들 요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전쟁에 패한 원인이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아간 문제는 좀 이따 다루고요. 여기서 여호수아 문제부터 좀 다루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뭘까요? 자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있는 분도 여러분의 나이가 악한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의 문제를 문제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문제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간을 문제 삼지. 아간 때문이야 이렇게. 그런데 결국 그 떠나신 분들 가만 보면 결국은 지도자 잘못인 거예요, 사실. 응? 은사 제대로 구분을 못했잖아요. 그 똑바로 얘기를 못해주고 못 가르친 거 아니야? 결국은 제가 미성숙한 거예요. 그죠? 그 정말 사랑이 부족했고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그 단계에는 온전한 단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정말 잘해서 마무리해서 바른 걸 잘 가르쳐주는데 그 사실 저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응? 내가 뭘 어떻게 거기서 내 힘으로 내가 뭘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겹쳐가지고 이 정도가 되어야 그런 걸 다 사전에 미리 알아서 조심하고 다 이렇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잘못하신 게 있고 속은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그동안 가르쳐준 말씀조차도 순종 안 한 게 있고 그죠. 이렇게 둘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미숙함이에요. 어떤 미숙함일까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미약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 순종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느 정도까지여야 되냐고요. 자 여기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닐 때는 말씀을 안 해요. 저 미국 비자 받으러 갔다가 응? 성령님이 뒤에 있는데 나 따라오는 줄 알고 갔다가 응? 딱 또 똥 싸고 가가지고 딱 뭐 이렇게 사진 하나 딱 찍고 이제 들어가려 딱 했더니 임시 공휴일. 성령님 어디 있었어? 뒤에 있는데 네가 왜 앞장서서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음매 창피해.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항상 성령님은 앞장서셔야 되는 거야. 응? 나의 등 뒤 아니라고. 나의 앞장 이렇게 해야지. 나를 이끌어 주신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나의 등 뒤에서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잖아. 네. 그래서 앞장도 서시고 뒤에도 도와주시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번도 음성을 안 들어요. 왜 가냐? 그냥 정탐꾼 딱 가니까 성이 작은 거라.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한 2,000명만 좀. 그래서 많이 버는 게 3,000명이거든. 가가지고 36개 주례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절대로 여러분이 말씀 사랑이 지금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 우리 잠깐의 생각과 우리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목표와 이것이
24시간 항상 말씀에 그분 앞에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기준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셨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에요. 왜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높은 기준이 아니라 네가 살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반면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면 제가 덫에 걸린 인생 제가 강의했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정도로 심각한 거야? 우리가 주님을 항상 그렇게 쳐다봐야만 내가 이걸 살 수가 있는 존재라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고. 그죠? 이미 내가 그래서 올가미에 걸렸다고 그랬잖아. 악인의 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그래서 그 악인의 꾀가 뭐예요? 탐심이 뭐야? 하나님 위에 살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거라니까, 탐심이. 여러분, 탐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조그만 어떤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작냐고. 그래가지고 황금빛이 있고 가운데 이 흰빛이 있는데 이게 구멍이더라고, 구멍.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흰빛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엄청난 구멍이다 너는. 너 큰일 날 뻔했다. 이 구멍 발견을 못했으면 너 진짜 완전히 큰일 날 거다. 너를 향한 모든 계획은 똘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날 뻔했다. 여러분을 위해 지금 좋은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계획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런 작은 돌풀이 하나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 계획들이 똘똘똘똘똘똘 말려요. 취소된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제가 저번에 어디에요? 나사렛 그 교단 집회 갔을 때 켄싱턴, 충주 거기에 묻고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너 자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너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렇게 똘똘똘 말릴 거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거를 모르는 거야 내가. 그거 좀 조심해. 어느 정도 오늘 보니까 그건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나에게 구멍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황금빛이 없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손을 지금 귀신이 안 나가요? 뭐 하면 안 돼요? 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구멍이 있는 거지. 이제 알겠어요? 결단코 여러분들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거 다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죄를 자복을 해도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 딸까지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것을 단 하나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요. 저는 지금 이 안에서 돌았죠. 생각에서 돌았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이게 실행에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에 옮길 확률이 많아 안 많아? 마음에 돌고 생각에 돌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그 선교사님이 진짜 어쩜 그렇게 진짜 내가 궁금해요. 늘 항상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쉽게 가르쳐주리라. 그럼 또 돋보기 알죠? 돋보기 알아요? 내일 문방구에 가서 한번 돋보기 사보려고. 돋보기 태양이 돼가지고요.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비춰봐봐요. 어때요? 더군다나 이 종이가 검은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어떻게 돼? 더 잘 같다. 그 검은 마음에 그 탐심에 이 돋보기를 모아가지고 쫙 계속 쭉 해가 한 군데 계속. 그럼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킬 때도 눈을 보는 것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돌리고 너무 이뻐. 어우씨 너무 이뻐. 3초 넘어가면 안 된다. 응? 보는 것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돼. 벌써 생각이 돌아. 우리 사모는 괜찮구나. 사모는 괜찮아. 사모는 계속 쳐다봐도 돼. 아내는 계속 쳐다봐! 옆눈질하지 마, 곁눈질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래서 생각 지키는 법 1초, 2초 안에 싹 날려버리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뱀에 물리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몸으로 잠깐 생각이었는데 뭐가 이상한 거지. 아마 그런 거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잠깐 생각인데 뭐가 좀 이상해. 우리 알잖아,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여지없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잠깐. 그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잠깐의 그 틈, 네가 열어줬다 이래요. 그거를 통해서 뱀에게 물리는 거야. 근데 뱀에게 물리면요, 이성과 모든 게 다 마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 없어집니다. 그 열정적인 마음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들 기억이 안 나요. 싹 마비가 돼가지고요, 뱀에게 물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그 정도예요? 그러잖아. 몰랐죠? 그렇다니까요. 저는 지금 몸으로 그걸 직접 내가 경험을 해요. 생각을 못 지켰어요. 알겠죠? 금방. 참 진짜.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는 시선을 항상 누구에게?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태도, 열정, 모든 애정, 이런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말씀에 대해 24시간 이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라니까. 요게 기본이야. 요렇게 기준이야. 요렇게 해야만 어떻게 하냐면 이 속에서 아예 놀이터의 출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주를 향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버리라고 그러고, 제가 6일 동안 죽겠다고 그러고 내가 막 그랬잖아요. 제가 일단은 이게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액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요, 제가 묵상은 매일 하니까 기도를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그분이 느껴질 때까지. 그죠? 그리고 엘베에서 제가 한번 기도해봤거든요. 엘베. 우리 집이 감사하게도 31층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딱 해가지고 눈 감고 거기서 딱 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이 선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과 성령이 왜 안 돼? 진짜 문제야. 그리고 묵상하면서, 묵상 끝나고 또 이제 본격적인 기도 있잖아요. 우리 매일 하는 기도. 그 기도 한 40분, 1시간 쭉 빼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잠깐 10분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또 한 번 무릎 꿇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한 6번 정도 됩니다. 제가 3번 기도할 얘기했었죠. 이것도 또 나가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좀 내 습관이, 왜 나를 어거지로 내가 무릎을 꿇려야 되니까, 내 의지로. 그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해도 늘 항상 어딜 가든지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열망하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과 대화하고 잠시 틈만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해봤어 아직. 해보려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24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이렇게 해서 정말, 사실 저는 옛날보다는 지금이요,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좀 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찌릿찌릿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장난하는 건가 봐. 이렇게 제가 헷갈렸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잘 기도하면 그분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또 그분이 또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 또 임재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 단계를 밟으셔서 이렇게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게 한번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좋은 선한 계획이 취소가 돼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적들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되돌아왔다. 그게 뭐냐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봐봐요.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된 그런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적군을 치러 갔다가 원수들 앞에서 되돌아왔으니까 지금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뭘로 변한 거예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 범죄의 원인은 탐심. 그래서 죄 전에 죄가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바로 요게 바알, 네페시 바알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또 나오죠? 왜 그래서 그랬더니 탐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 악한이. 그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사욕을 십자가로 못 박지 않으시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잉태가 돼야 태어나지. 잉태가 안 됐는데 얼라가 잉태가 왔는데 나옵니까? 여기에 애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나와요? 여기 애를 품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게 사욕과 정욕이라고요. 그거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놈이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도록 그걸 내가 느끼고 그런 생각이나 놀이터를 이미 허용을 했다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끝났다고 너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뭐라냐면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게 죄라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직접은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를 보냐면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래서 교회 올 때 내가 무장하고 와라.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벌써 그때부터 저는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와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죠? 악인의 꾀하면서 이렇게 더 선명해진 거 아니에요. 벌써 그 전부터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올 때 무장하고 오라고. 전신갑주 입고 오라고. 아시겠어요? 교회 올 때 이미 무장, 전신갑주 입고 눈 지킬 생각하고 마음 지킬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오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훈련합시다. 네. 목사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점점점 빛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벌써 수준이 틀리잖아. 그죠? 싸우는 목표가 틀리고 수준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고요 거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글을 올려드릴 테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요 거룩이 얼마나 정말 이게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엄청난 이 성화의 단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분이 떠봐요. 마귀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냥 뭐 어두운 것들요 그냥 꼬리치고 그냥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가나요? 거룩하지 않으면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면류관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든 뭘 묵상을 하든 결국은 그게 뭘로 나와야 되냐면 내 마음의 거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는데
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 거룩하지가 않은데. 그죠? 거룩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막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고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거기서 전쟁하다 다 죽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왜 여리고 끝난 다음에 아간이 나왔냐면, 말씀 생활 다음에는 거룩이 나온 거예요. 자, 진리 6가지 기도. 첫 번째 뭐지? 말씀에서. 두 번째 뭐지? 좋은 밭하고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보석이, 그 다음 보석이 만나는 보석이 뭐야? 거룩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이거 넘어가면서요, 계속 넘어가면서 이 6가지의 보석이 계속 점령이 될 것 같아요. 뒤를 안 봤어요. 자, 어때요? 똑같죠? 제가 진리의 6가지 가서 눈으로 보라니까 지금 여기 여리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 거룩이에요. 가서 봐요. 저 진리의 6가지 가서 보라니까.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얘기했죠. 가장 먼저 싸우는 게 거룩이라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죄의 습관부터 다 끊었잖아. 그 진짜 만화방을 끊고, 그 게임 아이템 돌아가는 거 끊고, 술 끊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렇잖아. 결국은 여러분 TV도 끊었어, 안 끊었어? TV도 다 끊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여집사님들, 남집사님 보고 핸드폰 뒤져봐봐. 게임 하나 안 깔려있는 사람이 있나? 뭐든지 하다못해 테트리스라도 다 깔려있지. 그죠? 그 막 많이 본 사람 알더라고. 그 원신이 막 돌아가는 게 무슨 게임이니까 벌써 딱 나오더라고. 게임 많이 하시고 오늘 가르쳐주셨어. 기가 막히지. 교회 다니셨다니까. 모태신 아니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고, 그러면서 저들이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 말씀 보다가 요것쯤은 괜찮겠지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자. 알았어요? 거룩한 땅에 들어오시려면, 이 거룩한 땅에서 사시려면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어져야지.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이제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로마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복음의 영역 속에 사는 사람은 만나도 경험하고 뭐 구름기둥 죄 아무리 해보라 그래. 거기는 죄 짓고 다 살아. 그러면 뭐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뭐 자기가 복음 얘기하면 뭐하니? 죄 끊었니? 복음 얘기하면, 야, 복음 목요일날 봐봐. 진짜 재밌는 것도 나와. 36개 주량량하고 비슷한 거 나와. 아골 골짜기에다가 묻었잖아.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지마! 가지마! 누가! 돌 맞아 죽으려고 가! 죄나 끊고 가! 죄나 끊고. 아골 골짝 빈들에 갔다가 돌 맞아 죽는다. 복음 들고 가. 죄나 끊고 가. 죄나.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인데 거길 가. 죄도 안 끊은 사람이. 네 죄나부터 끊으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죄나 끊고 성교를 하든지, 자기 죄도 못 이기면서 무슨 교회를 개척을 하냐.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룩이 딱 되고 출발시킬 때 그때 출발하는 거지. 저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들하고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몰라가지고 또 깨닫고 알았는데 이게 안 게 아니고 계속 실감되어지고 계속 해주고 구멍이다 이러면 네가 그 구멍. 너 그 구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황급빛 입은 사람이 구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건 더 끝나는 거야.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사단이 그 구멍에다가 불화살 쏘지 않겠냐? 불화살 거기다가 계속 그 간교한 놈이, 그 뱀이란 놈이 그 구멍만 찾아가지고 계속 쏘지 않겠냐?
큰일 나거든. 알겠죠? 그냥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응? 그래서 해가 지나도 하루하루 지나도 이 사욕과 정욕, 응? 네페시바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응?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이런 거. 응?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아간이 왜 이렇게 됐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응? 그 탐심 못 이겨가지고 정과 욕심 못 이겨가지고 세상에. 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빈약한 사랑이 이것을 용납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풀로 가득 차 있고 온통 말씀 사랑.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마음을 용납을 하겠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되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뭐냐면 말씀 사랑에 대한 미숙함이야. 그 미숙함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36명이나 죽였어요. 아시겠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데 왜 가는 거야 거기를.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가 다 온전히 마차라고 했으면 이 여호수아가 이 점검을 해야지. 전쟁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축제 딱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하니까 아직도 준비 중이다. 우리는 했는데 분간을 못하겠지. 그죠? 이거라니까.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기도해보고 주님 어떻게 보셨는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점검을. 나보고 15일 저녁부터 2박 3일 하고 싶다고 1박 2일 저 순복음 대목교회에서. 근데 우리 십자가 캠프 우리 걸려있잖아. 어떡할까? 마지막 하루는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 하루인데 내가 먼저 나오자. 주님께서 아니다 거기까지 마감하고 가. 사람 생각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생각하고는 이게 못 맞춘다니까. 아시겠어요? 그거까지 마감하고 그 마지막 날 밤까지 딱 마감하고 그 다음날 갈 때 떠날 때 가면 되는 거죠. 그 전화 딱 하니까 아이들거든. 그러면 이게 오전부터 시작합시다. 전화하지 마. 어차피 4번 하면 되니까.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작은 거 하나라도 명령 듣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지. 내 멋대로 내가 정해가지고 그렇게 걸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야. 여기 핵심 우리는 받쳐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받쳐진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받쳐진 자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잖아? 여호수아가 오늘 사모님하고 말씀 같이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실패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 거룩하신 크신 주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맞죠? 그게 받쳐진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우리의 삶하고 이게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드려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구별하신 곳. 그게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신 곳.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혼자 있을 때든 뭐에든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를 못 이겼는데 뭔 말씀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당신 죄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 보는 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양반이 뭐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미 유치한 짓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정말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말씀 사랑 수준. 그리고 내가 거룩해야 되는 수준. 이 탐심이, 이 욕심이 이게 큰 구멍이라는 거. 그
그러면서 마음 지켜라, 생각 지켜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일찌감치 교육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아간이 자복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간 한 명 죄 지은 거예요. 이거를 빨리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냐면, 죄는 이런 범죄 하나는 단 하나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리고 대장이 누굽니까? 지금 대장이.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근데 왕의 명령을 지금 어겼잖아요. 언약을 어겼잖아요. 쿠데타죠.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죄를 짓는 건 그냥 내가 약해서 그게 아니라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도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을 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거야. 그쵸? 설사 용서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그게 바로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언약해라. 이 언약으로 참여해라. 언약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맹세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이것을 지켜나가면요, 하나님은 어떤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지키세요. 언약을. 그분 편에서 완벽하게 언약을 지키세요. 근데 항상 언약을 깨는 건 누구야? 네가 뭔데 언약을 깨?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가길 원하냐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너는 피조물 아니냐?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너무 쉽게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잘 도움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 뭐 이거지 뭐. 그죠? 근데 이건 안 해놓고 자기는 약속을 안 해놓고 지켜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킨다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약속해가지고 야! 너 성적 오르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 그런데 완전히 그냥 꼴등에서 꼴등, 반에서 꼴등. 그런데 왜 노트북을 안 사주냐고. 말이 돼요 이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맨날 우리가 그런 소리만 하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냐. 세상에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는 영인 거야.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는 영. 근데 거룩한 땅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분. 아시겠죠? 명심해요. 내가 그래서 인생 쫑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죄 지으면 인생 쫑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여기 온 분들 다 죄 져가지고 인생 밑바닥 찍고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그래서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어떻게 인생이 망가질 때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아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악한 놈이요, 이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어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냐. 그래서 범죄를 하면 악한 놈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 이성도 마비시켜놓고 다 쑥대밭. 민족의 지도자들, 대통령이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전염병 걸리고 사고 나고 애들 막 밑으로 깔려 죽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똑바로 살지를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그 백성들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게 다 이성이 다 마비가 되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똑바로 살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처자식, 그 선교사님 얘기 똑같이 써져 있어요. 애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라. 신기해요. 하나님은 리더의 원리인가 봐요.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 우리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고 그 백성들을 통하고 가정용으로 되는 여러분의 남편들, 리더들,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모두 다 딱 깃발 들고 서 있고 보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써도 안 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처음 말씀 볼 때 이거를 처음부터 요구하는 건 아니야. 처음 말씀 봤으니까 처음에는 말도 못하는 말씀 묵상하면서 말도 못하는 짓 하지. 말씀 묵상 매일매일 못하고 10일에 한 번씩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원래 그런 청대 그러는 거야. 원래 이게 그리고 처음 묵상한 거 묵상장 봐봐. 빈 공간이 수두룩해. 그래도 어쩌다 한번 오 이때 했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이어도 진짜 눈 감아 어우 눈 감아 어우 이렇게 눈 감고 그냥 탁 감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교육을 계속 하시죠. 인내를 가지고. 왜? 살리려고. 그래서 계속 진리를 가르쳐주고 너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형편없는 놈이 이 놈이 1년차 형편없는 놈이 지금 그나마 가르쳐주셔서 요 정도까지 온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와 있는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단계가 뭔지 아까 또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단계가 또 있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진짜 죽어있는 단계가 기도 딱 드는데 벌써 감이 딱 나는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겠구나. 한두 끝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가 좋냐면 이런 걸 딱 들으면 좌절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어떻게 이 구멍 메꿔야지 뭐 이렇게 된다고. 완전히 황급빛으로 도배를 하고 쥐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지 이러고 그냥 도전하고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마음이 참 정말 주님 주신 마음인 거야. 그래 도전. 끊임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알겠죠? 요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전합시다. 아멘. 교회 올 때 무장하고 오세요. 아멘. 전신갑 주고 오세요. 아멘. 눈 막 굴리면 돼? 안 돼? 눈 굴리면 너무 못생겼다. 이쁜 줄 알았지? 교만을 빼세요. 교만하시는 분들 같은 일하고 제가 이쁜 줄 알고 너무 이쁘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계획한 진리가 성장의 방에 따라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주님께서 먹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아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강입니다. 아멘. 그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한우 먹고 살고 가서 런닝 뛰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애들 알콩달콩 애들이 그냥 속속이던 애들이 막 공부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진짜 뭔가 좀 형통하고 뭔가 일이 자꾸 발전되어 가고 뭐가 자꾸 되어져 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또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진짜 이게 가나안 땅이지 말이죠. 그리고 소환해고 어려운 시대 아버지! 그럼 누구냐? 내 새끼 건드린 놈이! 와가지고 빡! 떠가지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일 안 돼봐요. 사업 부도나봐요. 쫄딱 망해봐요.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안 돼봐요. 은혜 하나도 없어요. 메말라요. 맨날 죽겠다고 싸워요.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고
이 덫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지 마시고 주님 주신 기쁨 순종하셔서 아멘. 아멘. 늘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으면서 알겠죠?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마음 끓이지 말고 한 번씩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그다 죽는다잉. 죽고 싶냐? 죽는다잉. 더 큰 일 당해볼래? 한 번씩 경고를 툭툭툭 던져. 그러다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아마 엄청나게 울걸. 마음 겁나게 아플 것이야. 이러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져. 빨리 정신 차려라.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것이다. 빨리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가 잘 자라주셔야 이렇게 괴롭히는 자 골칫덩어리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골칫덩어리 되면 범죄하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한꺼번에 재앙을 받아요. 가정에 이 골칫덩어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회복하려면 내가 똑바로 건강하게 딱 서서 리더가 딱 서면 하나님께서 다 가족들 다 해보시게 나합 같은 그런 신실한 자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합니다.